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2장 양자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칭의에 대해서 두 주간에 걸쳐서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긍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동반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전가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한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수동적인 순종과 능동적인 순종 모두를 이루셨는데, 여기서 수동적인 순종은 범죄함에 따른 형벌, 이거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죠.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으심,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수동적인 순종을 보이셨고, 또 우리들에게 의로움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다 완전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능동적인 순종도 이루셨다. 이렇게 이중적인 전가의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성부의 뜻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실행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 모두를 다 존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의된 신자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공의적인 관점에서 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의함과 불법을 자행하는 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또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의 죄까지도 무마해 주겠다 이 뜻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들을 볼 때에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칭의된 자는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는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서 그의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랑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다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한 몸 되어져 살아가기를 늘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사랑과 내가 가진 어떤 공의로움, 정의로움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심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성령 하나님의 신자 안에 내주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살아가도록 계속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신자는 일생 동안 자신의 죄성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됨을 늘 발굴해 나가고 또 발굴하였다면 그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된 신자는 반드시 죄의 문제로부터 점점 자유해져가는 성화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칭의만 있고 성화가 없는 것은 가짜예요. 또 칭의되지 않았는데 본인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화인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그 성화되어짐은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어서만이 아니라 살아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맛보게 하신다. 이것이
칭의된 자의 특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양자됨, 하나님께서 칭의된 자들을 어떻게 양자로 인정하시는가, 또 그 양자됨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칼빈은 이 칭의됨과 양자됨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를 깨닫고 소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를 소유하게 되면 두 가지 은혜를 받게 된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아니라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배양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 가지를 언급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돼서 의롭게 된 사람은 칭의와 성화의 이 두 가지 모두의 은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주로만 서 있는 게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공의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제는 심판주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를 양자됨과 연결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칭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 성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명분을 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 사탄의 자녀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체성이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되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제 입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그 집안 다움이 있어야 돼. 자격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고, 또 그냥 자격만 있어지면 안 되죠. 그 가정 안에서 정말 그 가정의 어떤 삶의 방식이라든지 그 가정 안에서 있는 특성들, 그 식구들하고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로서의 그 어떤 그 특권들을 다 누리면서 사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것이 자녀됨, 양자됨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격, 양자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다음 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권, 성화됨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양자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살펴봐야 돼요. 사도 요한과 바울은 양자됨을 아주 극명하게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양자됨을 양쪽의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사도 요한의 경우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그쪽 측면에서 설명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뭐라고 하나 되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난 자들이 된다, 중생의 개념으로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명분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다시 태어남,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철저하게 구속의 그 과정으로서, 중생의 개념으로서 자녀됨을 설명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심이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어떠함, 구원의 서정의 관점으로서 이 양자됨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것은 우리가 익히 들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양자됨을 삼위 하나님의 예정과 관련해서 또 종말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해요. 양자는 어떤 사람이 양자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원래 자녀가 아니었는데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자녀가 되어진 것, 이것을 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 법적인 선언으로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격을 사람들에게 그 자격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예수께서 그 모든 자격을 이루시는데 그 자격을 부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대로라면 사도 요한이 말한 바와 훨씬 더 가까운 하나님의 개념들이 생기는 거예요. 법적인 선언이어서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알지 못하지만 법적으로 선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주 앞에서 서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시작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갈수록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친근하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자녀됨이 언제까지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예정부터 시작한 거예요. 창조 전부터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이것이 정말 이후까지 영원까지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의 그 시점이 뭐냐면 예정은 하셨으나 그것이 실행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활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이제 양자되어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인 선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가 완전히 부활케 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점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시점은 아직 오진 않았으나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의 자녀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자됨은 갑자기 우리가 불쌍해 보여서 하나님께서 불쑥 시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예비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한테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양자됨이 언제까지냐면 재림 이후까지도 계속 전송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안정되고 얼마나 탄탄히 예비된 것인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이 사랑해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짓기 전부터 우리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하셨고 그것이 때가 되니까 어떤 시기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 태어난 우리들을 중생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주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무지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하나님의 어떠한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의 참된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 어리석음이 우리 시대 정신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헷갈릴 뿐이지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은 완전히 영원한 것 속에서 발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찾는 것은 조금 안타까워요. 그렇게도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에 너무나 큰 그림 중에서도 아주 작은 것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우리가 다 보고 깨닫고 알지 못하지만 영원까지 최후의 그 어떠함까지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정말로 그 자녀됨을 풍성하게 누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주 앞에서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양자됨만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양자됨만을 주시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더하셨냐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어떻게 보셨냐면 언약과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모르니까 율법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죄악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어요. 또한 예배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배 가운데 언약이 갱신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됨은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자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양자됨을 법적 선언과 연결하면 무엇과 무엇이 연계되냐면 율법과 양자됨이 연계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베푸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 불변하심, 신실하심은 하나님 주신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 양자와 연계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단지 어떤 우리 만족과 우리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자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기쁘심이 양자됨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자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동시에 우리의 기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항상 뭐라 그러냐면 장자라고 불렀습니다. 육적인 장자의 뜻이 아니라 먼저 부르셨다라는 뜻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되라고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의 특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왜 우리를 먼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였습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라는 것이죠? 먼저 부르신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주신 율법과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만 소유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을 드러내라고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하게 열방 가운데서 뭔가 다른 존재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 교회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분은 맞지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근히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죄는 있어요.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죄에 시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가운데 좋은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죄악이 있고 잘못된 습관이 있는데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에요. 좋은 아버지는 자녀들의 잘못됨이 있으면 혼내고 징계를 하셔요.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가 목적이 아니죠. 그 자녀가 올바르게 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합당하게 자라가는 것,
이것이 좋은 아버지의 바라는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지 심판주로서 우리를 처벌해서 당신의 권속에서 잘라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징계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이는 심판은 다른 겁니다.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교회가 시행돼야 될 권징은 뭐냐면 징계의 성격이 강해요. 심판이 아닌 것이 아니라, 심판은 사람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징계받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매거든요. 아버지의 때리심이거든요. 그러면 달게 받고 회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를 키워보면 나쁜 습관이 있고 남들에게 안 좋은 일들을 해요. 그러면 이 자녀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 감아주면 안 됩니다. 불러다가 매를 아프게 때려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때리면 얘들이 반응 안 하더라고요. 아프게 때리고 너 사람 새끼 되려면 아빠가 너 때릴 수밖에 없다 하면서 말하면 아이들도 눈물 흘리면서도 알아요. 알아들어요. 그리고 아빠가 나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맞고 나면 며칠 동안이라도 기억을 해요. 그 똑같은 일을 하면서 아빠 말씀 기억나서 이제 안 할 겁니다. 물론 그게 이제 계속 가면 좋지만 또 잊어버리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사랑의 징계이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영광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예요. 그것이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식구 된 자들을 버리시겠습니까? 버리실 리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양자된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딤이 없고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을 다 기뻐해요. 둘 다. 내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내가 죄인이지만 내 죄악을 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징계하시는 것뿐이지 결코 나를 버리시거나 죽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곤고하심을 기쁘게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가운데 시행되어야 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자유가 있어요.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살림살이나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합니까? 물론 자녀가 이제 성숙해서 성인이 되면 염려하죠.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형편이 어떻고 그런 걸 조금씩 아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린이 때 그런 걸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가 마련한 곳이 우리 국가에서 봤을 때 중산층인지 아닌지 따져가면서 우리 가정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어린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못 느껴요, 자녀들은. 그냥 우리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쓸데없는 생각들을 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집은 중산층도 안 되고 뭣도 안 돼서 뭐 자녀들한테 못 해준다. 자녀들은 아무것도 안 느낀다니까요. 우리 착각이에요.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그런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현장, 그 현장이 평균적으로 다른 집과 비교하면서 그 집이 우리 집은 평균에도 못 이룬다, 뭐 어쩐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말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서 어떠한 형편 속에 두시는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속으로서 된 우리들을 어떠한 형편 가운데 다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나쁜 습관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주신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만을 찾아내면서 저 집은 이것도 줬고 저 집은 이것도 줬는데 나는 이것밖에 아니구나 하면서 코가 쑥 빠져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자체가 군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방위가 안 힘듭니까? 힘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본인이 경험한 군대는 방위였기 때문에. 해병대만 힘듭니까? 아니에요. 해병대는 처음에 해병대였기 때문에 그냥 해병대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어렵죠. 예를 들어서 저처럼 육군에 갔는데
해병대로 파견 가서 생활하려니까 또 다른 질서 안에 살아가야 되니까 어렵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처지를 자꾸 나에게 없는 것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이상한 어린이입니다. 이상한 자녀예요. 저는 그런 자녀들 못 봤습니다. 이제 자녀가 좀 머리가 커지고 자라면 물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아직 걸음마 정도 수준의 자녀인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적인 측면에서 벌써 하나님이 어떠하심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어떤 타박을 하고 생각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뭘 하라고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보면서 그 환경이 어찌됐든 간에 나무집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누구를 보는 거죠?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녀됨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그 우리의 집의 어떤 형편이나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셨고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수고로움을 펼치시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자녀됨인 것이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를 이제 양아버지로 나를 부르셨는데, 아버지로 나를 부르셨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저 집은 어떻고 우리 집은 어떻고 또 아무개 집은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한 자녀됨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왜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타박하고 그것을 가지고 울며 불며 생떼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한 거예요. 아주 교만한 겁니다. 입양이 되었는데 입양된 가정의 질서조차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베푸신 가정 안에 그 가정이 잘 사는지 모르는지 지네들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런데 주신 것 안에서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해보면 그 시골에서 저희 동네에 늘 말씀드리지만 새끼 못 먹는 집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못 먹는 집이나 더 먹는 집이나 뭐 비교해가면서 아이고 저기는 슬프겠네 기쁘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 산 게 아니에요. 그냥 펼쳐진 그대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산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난 즐겁다. 전혀 어른들이 상상하는 먹고 사는 문제로 뭐 염려한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환경 안에서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냥 산 겁니다. 이것이 가정이에요. 이게 자녀됨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한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현장 안에서 자녀됨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시는가를 발견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됨에 합당한 것이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 아버지를 판단하고 우리 아버지를 능멸하는 것은 이건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내 처지와 형편이 맞네 안 맞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요거에 집중하는 것이 합당한 신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열매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염려는 다 주께 맡겨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 대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계속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 거예요. 다른 집은 뭐 몇 평에 살고, 다른 집은 차가 어떻고, 다른 집은 여행도 몇 번씩 가고, 다른 집은 뭐 고기를 먹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은 다른 거죠. 아무것도 별로 없어도 연약해 보이고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데 거기서 행복한 거예요. 제가 감사했던 게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저희 집이 가난했는데도
놀라워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촌 애들이 지네 집에서는 밥도 안 먹는 애들이 우리 집 오면 김치밖에 없는 애도 막 한 그릇 두 그릇씩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 집이 얼마나 초라하고 반찬 가짓수가 뭐 몇 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 집이 돈이 얼마나 있으니까 우리 지금 돈으로 몇 개월 앞으로 버틸 수 있다.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녀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참다운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경제 논리에 매어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경제의 시스템은 있으나 그 경제의 시스템을 초월하여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아요. 저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저희 집에 흑백 TV가 있었는데 흑백 TV도 5시 반 돼야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안테나 잘못 맞추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안테나 돌리면 형이 앞에서 보고 있다가 또 10분 보고 교대해 가면서 보고 그것도 부모님 모르게 보고 그걸로도 만족했어요. 하루 고작이야 30분 봤을랑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놀랍도록 많은 게 너무 많아요. 아이패드 보죠. 핸드폰도 또 보죠. 또 게임기도 따로 있죠. 너무 잘 살아요. 얘들 놀이까지 부모가 관여하는 이 세상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렇게 좋아졌는데 더 근심한다라는 거죠. 뭔가 잘못돼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 정말 잘 살아졌습니다. 이제는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뭐 언론에서 지금 뭐 우리 대통령 미국 순방한 거 막 깎아내리고 그러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군대 백신 다 그냥 공짜로 받기로 했어요. 또 40년간 못 풀었던 미사일 개발하는 거 풀렸습니다. 이제 미국이 용인했어요. 이제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하면요. 중국이나 소련까지 다 방어할 수 있는 크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미사일 많이 사가겠습니까?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K1 전차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탑이에요. 다 알아주는 전차입니다. 이거 다 수출하고 있어요. 전투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푸념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재의 어떠함만을 놓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판단하는 것은 자녀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신 이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유를 발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이순신 장군 이야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하니까 도와주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이순신 장군에게 도리어 뭔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너 일본하고 싸워서 이겼다며 거기서 빼앗은 쌀이나 조공들 바쳐. 전장에 나가 있는 사람한테 조공을 바치라고 해서 조공을 실제로 바쳤습니다. 그러고 전쟁에 임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민들이 와서 바다에서 전쟁하는데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된다고 좀 굶어 죽게 생겼다고 나와서 어민들이 와가지고 막 전쟁하는 장수한테 와서 항의했어요. 우리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우리 나가게 해달라. 근데 전쟁하는 군인 입장에서는 누가 내통하는지 누가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민들까지 관리해가면서 어민들이 받은 수확량으로 조공을 또 나라에게 바치면서 선조가 그 모양이었어요. 임금이라는 자가. 그런 속에서 나라를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앞에서 의병장들이 다 죽어 나자빠졌어요. 광주에 2명 의병장 있죠. 제 이름이 잘 생각나는데 김동룡 씨하고 곽재우. 김동룡 의병장은 죽음당했습니다. 부정한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다가 곽재우 씨는
싸우다가 나라가 썩은 걸 알고 다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순신이 보니까 이 두 사람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김동령처럼 죽을 수도 없고 또 곽재우처럼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쟁에서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그 땅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가 죽어야지 모든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죽기로 각오하면서 이제 거기에 임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일기에 보면 원수들이, 외구가 원수가 아니라 이 조선 땅에 있는 원수들이 깨닫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일기가 나와요. 그렇게 영원한 것을, 좀 더 거대한 것들을 바라보며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래 이름을 남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됨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아무 가치 없이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의로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이순신보다 더 큰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되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참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가 타락한 시대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교회 개혁을 외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시대, 오히려 너만 잘났냐, 이렇게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목사로 서 있는 것이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고, 놀라운 것은 돕는 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리석어서 못 보는 거죠. 우리가 미련해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못 보는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이미 보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됨의 특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자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세상에 어떠한 사람에게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외롭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버지를 대신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삼위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가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배 아파서 나서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그 자녀가 나를 알아주고 나의 마음을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환상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안에 아버지 되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르고 믿고 의존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무런 걱정도 없고 늘 만사 형통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놓고 살려고 보면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혼자 된 것 같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실 때 보면 사람 필요 없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일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누구를 본다고 그랬죠?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과 그 자녀들까지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일하심이 아니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죽어도 후손들은 누가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나 쳐다보지 말고 누구를 보고 오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자녀됨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받기를, 하나님의 성품의 어떠함을 나에게 적용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의 값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가운데 내재시키셔서 보이실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조 목사님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누구 불쌍히 여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 같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도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한번 들어보려고,
하나님, 사람이 알아주는 거 말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을 위하여서 평생을 하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주님의 부르심이 감격스럽겠습니까?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얼마나 하나님 자녀되기 위해서 살았는지 내가 너를 안다라고 그 부르실 날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낭망하지도 마시고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눈물지도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